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2절에 다시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하거든요. 자,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핍박을 당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뭐 이 지역 저 지역 저 도시 이 도시 이렇게 숨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제 핍박이 좀 잠잠해져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소위 신방하려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성도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지역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다 방문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가. 사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먼 길 다니면서 한 지역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일로 바빠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목회와 만약에 대등하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대등해도 그만둬야 돼요. 대등해도. 뭐 월등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만둬야 되고 취미생활을 목회만큼 좋아하면 그냥 취미생활 하셔야 돼요. 목회 그만두고. 제 말이 맞죠? 예. 맞다고 해주세요. 예. 그리고 본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본교회에. 하나님 맡기신 목장은 여기잖아요. 그죠? 자기 목장, 자기 목회지. 자기 목회지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데 바쁘지 말고 본교회에 목회하는 일에 바쁜 목회자. 지금 베드로가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문하면서 방문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는 영적 지도자들의 목회적인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들의 영적 돌봄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고 또 어떤 신방으로 또는 위로로 권면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방을 제안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환대하세요. 환영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삶의 정황들을 나눠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하는 일들을 성도들이 해야 하거든요. 목회자들의 관심과 돌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존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화하면 퉁명스럽게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쁘다고 바로 툭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저한테 다 일러요,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다 말해요, 부목사님들이.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이를까요? 하나님께 이릅니다. 하나님, 저분이 승질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러죠. 참아라. 아직 어려서 그래. 여러분, 세상도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목회자들이 텔레마케터는 아니지만 또 전화를 하는 사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감정 노동자들도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의 정신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켜준다고 하는데 목회자한테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바쁘다고 전화 툭 끊어버리면 목회자들도 사람이거든요. 상처받습니다. 늘 상처받고 그렇게 주눅 들어서 일하면 제대로 신방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바쁘더라도 조금 예의 바르게 또 잘 응대해주면 거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목회하면 그 좋은 영향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결국은 성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자, 성도들이 사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8년 동안 중풍병 걸려서 앓았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33절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더라 그랬습니다. 자,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이제 헬라인 남성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랍니다. 뭐 철수야 영이야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였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에니야라고 하는 성도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은 다 아시는 대로 신체가 마비되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거동조차 불편한 질병이 바로 중풍병인데, 여러분, 8일도 힘든 병을 8년 동안 앓았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에니야에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고 놀랍게도 그 병을 고쳐줍니다. 자, 이 사건 다음에 베드로가 욥바라 하는 곳으로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니야를 고쳐준 사건은 루다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한 17km 더 가면 해변가 쪽에 욥바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17km면 긴 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제 걸어간다 해도 하루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 걸린 에니야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자, 무슨 이유로 찾아왔을까? 36절, 37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이고 성경이 이렇게 또 번역했죠.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두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맞는데 특별히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죽음을 보면서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새는 뭐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갖고 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목적에서라도 뭐 장례식장에 많이 올 수 있겠지만, 조문을 많이 올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대목 아닙니까? 다비다는 그야말로 살아생전에 구제와 선행에 힘썼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루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중풍병 걸린 에니야를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그럼 욥바에서 17km 되는 욥바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데리러 왔어요. 그 베드로가 갔어요. 그랬더니 과부들이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울면서 베드로에게 그 다비다가 살아생전 자신들에게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인생 살았던 사람이라고 엉엉 베드로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들을 도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옷이 너무 흔해서 이 가치를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옷이 넘쳐나서 뭐 옷이 헤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질려서 안 입고 뭐 작아져서 못 입고 이렇게 해서 주기도 되고 버리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의 옷은요, 특히 겉옷 같은 경우에는요, 다용도죠. 잘 때는 이불이 되었고 또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차광막도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 어딘가에 보면 겉옷을 전당 잡혔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당포에 옷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습니까? 조금 귀중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겉옷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정도로, 전당 잡힐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 이 다비다가 죽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헌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 일생을 다하여 도우며 아끼지 않은 도움을 베풀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예요. 그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다비다를 성경이 여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여성은 쳐주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비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최상급 약자인, 가장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불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죽은 다비다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들에게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와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데, 본문에는 그 베드로가 머문 집이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욥바를 안 떠나고 한 달 이상을 묵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집에서 묵었는가? 자,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한 달 그 이상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은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가죽은 뭘로 만드는 겁니까? 죽은 짐승을 통해서 만드는 게 가죽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야 하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 가죽 제품을 다루는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물론 일 자체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상에 근거하여서 어느 정도 부정한 상태에 머물기는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나눠주는 일.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습상은 그 일 자체가 부정해서 좀 꺼려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무두장이가 된 시몬은 남들이 잘 안 하는 어렵고 힘든 직업을 스스로 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직업이 그 시대에 얼마나 괄세를 받았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 집이 해변에 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줄까요? 욥바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바다 앞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해안 도시예요. 근데 특별히 욥바 안에 있는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을 해변가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소외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 부정한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냄새 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옆에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어떤 공장이 들어섰다. 일단은 뭐가 죽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데모 안 하겠습니까? 그 공장 떠나가게 해달라고 민원 안 넣겠어요? 유대인들은 더 했죠. 부정한 직업이었고 그 심지어는 또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다가 이 무두장의 시몬이 거처를 만든 거죠. 해변가에다가. 근데 바로 그런 집에 누구도 같이 있기 싫어하고 부정한 직업으로 굉장히 꺼져지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 머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가 갈 집이 없었나? 아무도 베드로의 숙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었나? 아닐걸요? 왜 아닙니까? 자,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욥바까지 퍼져서 죽은 다비다 때문에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의 사람들이 모셔왔어요. 모셔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장례를 치러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가 묵을 숙소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 우리 집 좋아요. 제가 어느 정도 머무시든지 내가 모든 숙소와 경비 일체를 다 댈 테니까 베드로 사도요, 위대하신 베드로 사도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들 많이 부흥했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서로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달라, 또 식사 대접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왜? 부흥 강사니까. 은혜가 막 임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의 종을 다 대접하면 축복받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초청하셨잖아요. 베드로는 부흥 강사 수준이 아닙니다. 누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웁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아마도 이 지역에서 욥바에 사는 사람들을 서로 모셔가려고 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문 이유는 뭘까? 뻔해요. 베드로가 일부러 간 겁니다. 그 집에 선택해서. 왜? 무두장이는 소외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갑니다. 그 집에 머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누구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나와 차 한 잔 마시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나와 같이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고독한 그 외로움을 늘 씹고 살아야 했던 그 무두장이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머무른다고 찾아왔어요. 그것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정리해 봅시다. 8년차 중풍병자인 애니야, 여성이며 과부들을 도우며 살았던 죽은 시체가 된 다비다,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무드장의 시몬. 베드로가 각각 다 방문한 집들이에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 그 다음에 죽은 다비다 여제자, 그 다음에 무드장의 집, 시몬의 집.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애니야, 다비다, 시몬의 공통점.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소외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간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냈다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마음은 그거죠. 내가 너희들까지도 사랑한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치신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그 다음에 주의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품이 넓고 따뜻한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참새와 제비를 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찮은 존재거든요. 당시에도 하찮은 존재가 참새와 제비였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샀다고 하는데 우리 시계 돈 가치로 환산하면 한 아사리온은 1,500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1,5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만큼 가치 없는 존재가 참새였어요. 그런데 그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가 어디에서 환대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 하찮고 소외된 존재, 세상은 쳐주도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집에서는 품어주고 있다라는 걸 노래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겠는가 하는 거죠.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품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일단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접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이제 안전함과 승차감도 있어요. 그런데 안전함과 승차감보다 우리가 자꾸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하차감 때문이죠. 하차감이 뭔지 모르세요? 내렸을 때의 뿌듯함. 차를 딱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딱 떼어서 내릴 때 그 뿌듯함 있잖아요. 그 하차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넓은 평수의 집을 소유해야 하고, 일단 사회적으로 어떤 직장에 높은 직책을 소유해야, 그래야 세상은 좀 쳐줍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더하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오래 머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삶의 어떤 그 만족도라고 하면 이렇게 평가해요. 돈 있으면 한국은 천국이다. 아멘 할 건 아닙니다. 전이가 갑자기 상실되네요. 저 누군지 몰라요. 네.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돈 있으면 한국 사회는 되게 좋은 나라.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평가한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돈 없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회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죠. 하찮은 제비, 하찮은 참새 대접해주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요. 넓은 평수 아파트 소유해야 돼요. 돈 많아요. 사회적 직책에 아주 높은 고귀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해줘요. 세상은. 작년 8월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워킹맘이면서
정말 시댁과 남편 물론 직장 동료들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완벽한 내조의 여왕에 대해서 소개한, 그게 왜 뉴스에 나왔고 이슈가 됐냐면, 저는 이걸 신문을 통해서 봤고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룬 건데, 이 고액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워킹맘, 뭐 남편에게 1, 2년 주기로 차를 갈아준다네요. 예, 아까 2부 때는 남편들이 오 하던데 1, 2년 주기로 외제차를 바꿔준대요. 얼마나 능력 있는 아내예요.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그걸로 행복한 건 아니지만 1, 2년 주기로 남편의 외제차를 바꿔주는 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맞는 그 아내, 그 워킹맘 여성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는데,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화제가 되어서 방송을 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거짓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지인 시부모님에게 대신 집을 얻어준다면서 매매대금 받아 챙긴 걸로 쓴 거고, 단골 키즈카페 사장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쳤다가 고소를 당하기까지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이 거주했던 70평대의 고급 전원주택이 있었는데 600만 원의 월세가 든대요. 근데 그게 벌써 8개월째 밀리고 있고, 또 결혼식에, 이 남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참석했던 가족들과 회사다가 다 모두 가짜였다. 그리고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회사를 10여 년간 출퇴근을 하는 것처럼 쇼한 거예요. 한 번도 다니지 않은 회사를 어떻게 10년 동안 다닌다고 소개해 주셨을까? 저는 이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계속 포장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건데, 이 사연을 접한 이제 어떤 전문 교수가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의 핵심은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이었어요. 이 여인은 특히 이제 사망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여러분 보통 유서는 그렇게 살아서 힘들어서 이제 수습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유서를 썼으면 뭐 잘못했다는 등, 내 삶을 후회한다는 등 뭐 이렇게 써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 거기다가도 이모티콘 막 그려놓고 쇼를 또 했대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그 교수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아가 없다.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삶을 지배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라는 게, 왜? 인정을 받으면 인정 욕구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꾸 인정 욕구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누구만 인정을 해줍니까? 가진 자들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인정은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쇼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명확히 구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포장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싶어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쇼를 해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 없고 초라하여 여기저기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여러분,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 또는 못 가졌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에 따라서 성전의 문턱의 높낮이를 조절하지 않고 참새라도 제비라도 푸근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식과 위선과 경쟁과 그로 인해서 긴장의 연속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힐링이 되어주는 품이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교회만큼 제가 볼 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단체가 없어요. 그냥 단체로 규정했을 때 교회만큼 이해관계가 여러 다양한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데가 또 어디나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있나? 다 이해관계에 결부되어 있거든요. 무슨 뭐 취미가 같다든가 관심사가 같다든가 학력 수준이 같다든가 뭐 사회적인 위치가 같다든가 이래야 같이 놀아요. 세상은 다. 근데 교회는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 조금 배우고, 어떤 사람 부자고 어떤 사람 가난해요. 취미가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잘 지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만연해 있는 지역 특색이 없는 곳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고등부를 섬기고 계신 김영광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당신 부부가 화개장터 부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왜 화개장터 부부냐 했더니 김영광 목사님이 고향이 경산도입니다. 그리고
김영광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인 조영서 사모님이 전라도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그거예요.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이 잘 친해지기 힘든 게 교회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아니라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들이 정말 같이 잘 지내기가 어려운 게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근데 정말 어떤 교회도 보면은 거기에 영향을, 그 담을 못 넘어서 목회자가 호남 사람이면 호남 교인들이 많고 목회자가 영남 사람이면 영남 교인들이 많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영남도 호남도 속하지 않아서. 저는 수도권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이북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섞여 있어요, 많이. 목회자들도 한번 다 물어보세요. 고향이 다 틀려요. 영남 목회자도 있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호남 교육자들도 있고. 저는 그 벽을 허물었어요, 벌써. 우리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기장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부부 김영광 목사님, 조용수 사모님을 보유한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송영광 목사님이 결혼하셨어요. 거반 일본인입니다, 사모님이. 왜냐하면 10살 때 일본으로 떠나셨거든요. 인생의 3분의 1을 일본에서 산 사람이에요. 한국 문화보다 일본 문화가 더 익숙하고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해요. 제가 결혼 주례했잖아요. 나중에 송영광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왜 이렇게 빨리 내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해졌죠, 제 스피드에. 근데 그분은 한국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들었을 것을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일본인이에요, 거반. 물론 국적은 한국 사람이죠. 어머님, 아버님도 한국 사람인데 거기에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송영광 목사님이 그분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 여성과 결혼한 송영광 목사님을 보유한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지역 감정이 없어지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반일 정서가 없어지는 곳. 반일 감정이 없어지는 곳. 이게 교회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누구라도 환대받는 곳임을 가르쳐주죠. 왜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환대받을 수 있는 것. 교회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지역 감정이 사라지고 반일 감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회심한 사건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계속 9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라고 한 개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는 예수 믿기 전에도 거물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분노의 증오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변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변절자가 되었죠. 배신자가 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였어요. 그만큼 분노와 증오가 컸다는 거죠. 그 분노와 증오가 유대인들에게 컸던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믿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유대 사회의 총망받는 엘리트였거든요. 정말 그의 출신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자기의 지파의 정보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울 말입니다. 여기 신약의 사울 말고. 그러니까 나는 왕족의, 왕가의 집안의,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 하는 거고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아니라 유대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길리기아 수도인 다소 출신다. 여러분,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당시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의 수도 같은 다소, 우리나라로 치면 나 서울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가말리엘,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자신을 밝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부터 거물급이었어요. 거물급이었기 때문에 그가 변절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이 거물급 이 사람,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또 업적을 세우거든요.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방인 선교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알겠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1, 2, 3차.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야말로 복음의 세계적 전파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됩니다. 사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을 집필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단과 정통이나 교리 학교도 있는데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가장 1등 공신이 사울이 쓴 편지들 때문에 그래요. 뭐 에베소서, 로마서, 디모데전후서, 에베소서. 거기에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다 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에 얼마나 큰 업적과 공을 세운 사람인가. 자, 예수 믿기 전에도 거물급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거물급 지도자를 회심시켜야 뭐 능력 있게 복음 전하지 않겠어? 또 이 사람이 한 일 봐봐.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굴 축복할까? 우리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사울 이야기 끝 다음에 우리 지난주까지 사울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 본문은 사울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초라한 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세 사람. 누구였습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 다 죽어가 아니라 죽은 사람. 그리고 무두장이.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도 무슨 큰 업적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자, 8년 동안 중풍병 아나니아가 한 일이 뭐겠어요? 그냥 누워있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제자인 다비다는 그가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보다도 더 비천한 신분에 속해 있는 과부들과 함께요. 그냥 과부들 옷 찢어줘 입히는 일에 누구도 별로 그렇게 쳐주지 않는 일, 인정해주지 않는 일에 인생을 올인한 여성이었어요. 무두장의 시몬은 구석진 곳에서 아주 인기 없는 일, 냄새 난다고 부정한 일이라고 다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사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과 그리고 사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미미한 업적만 갖고 있는 이 세 사람들, 세상은 인정 안 해줄걸요?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와 위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데 큰 위로와 은혜는 뭡니까? 병이 고쳐졌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고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되고 어떤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울이 한 일 또는 사도들이 한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때로는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일도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에스더 말씀을 봤거든요. 지난주까지 본문을.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작년 완식을 끝난 다음에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할 때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7번을 설교했습니다. 특세 5일하고 앞뒤 주일 예배 때 7번을 설교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에스더 딱 보면 대충 알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 에스더서 본문을 보는데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새벽기도를.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맡아야 할 본문이 에스더서 9장이었어요. 제가 9장의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새벽기도를 준비하려고 보는 순간에 제가 특세 준비했던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절이 보였어요. 눈에. 그게 뭐냐? 에스더 9장 19절인데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준다. 이게 무슨 배경 속에 됐냐면 페르시아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과 음모 때문에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민족이 멸절될 위기.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유다인들이 진멸을 해요. 승리를 거둬요. 오히려 역전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측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흥겨워하는 모습,
또는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주 흥겹고 풍요롭고 풍성한 모습이 연출되는. 그런데 마지막 서로 예물을 주더라. 저는 여기서 꽂혔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에스더 9장 19절. 저게 제가 특세 준비할 때는 안 보였거든요. 저 성경 구절이. 근데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준비할 때는 저 구절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물을 나눠주는 건 결혼식 때나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결혼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다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서로 예물을 나눠줬어야 했을까요? 그 승리는 혼자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혼자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예물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두고 싸웠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싸울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뛰어다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갑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마를까 봐 물을 길러다 날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플까 봐 밥을 해다 먹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투의 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 죽어버린 시신을, 동료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서로 예물을 줍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무슨 뜻입니까? 너 때문이야. 네가 잘했어 그래. 네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어. 고생했다. 하면서 그 승리의 공을 자기만이 아닌 서로에게 돌리는 차원에서 서로 예물을 주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예물을 나눠준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즌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태교학교, 카이로스, 실버스쿨, 부모기도회 다 종강했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줬어요. 마무리 축복을 해줬어요. 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각자 가진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섬기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꾼들을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꿈틀꿈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요. 참 다 소중하고 든든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에는 더했어요. 그런 감정이, 제 마음이. 오전에 제자훈련반을 마치고, 여자 제자반을 마치고 우리 몇 주 동안 강고되었던 루하흐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 교회 참드림 매운토에 소속한 루하흐가 문화예술 융합 공연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행사를 저 사랑홀에서 했습니다. 하나프라자에 있는 사랑홀에서. 사실 얼마 모이진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미술로, 음악으로, 때로는 발레로, 악기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거든요. 자기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가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많이 오진 않았어도.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같이 또 여기 올라와서 글로리아홀에서 어제 1시 반부터인가요? 바나바 교육을 했어요. 130분 모였더라고요. 저는 참 우리 교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토요일 한것 같은 시간에, 우리 교회는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주찬 아닙니다. 토요일도. 여기저기 이것저것 불편한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 잘하려고 강의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에 130분이 오신 거예요. 바나바가 뭐 하는 역할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소위 뒤치다거리 하는 일입니다. 그 일 잘해보겠다고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얼마나 밝은지. 거기서 또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헵시바가 이제 1기가 빠지고 2기가 이제 새로 구성됐거든요. 헵시바가 뭐 하는 거 아시죠? 어떤 팀인지. 하늘하늘 한 그 옷 입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워십 댄스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제 새로운 팀들이 좀 구성이 됐어요. 인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축복기도 해드렸어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배수로가 많이 막혀서 여기저기 물이 철철철 넘쳐나는 곳이 많았답니다. 근데 지금 며칠 동안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일남전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 위에 모세가 있긴 하지만 어르신들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며칠 동안 고생하시면서 배수로 다 파냈어요. 일남전도회가 주축이 돼서 다른 젊은 남자 회원들도 좀 가입되기는 했지만 거의 주축은 어르신들이 다 하셨어요. 삥 돌아서 교회 전체를 다 배수로 작업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위해서 어떤 성도는 안내를 보고, 어떤 성도는 주차를 하고, 어떤 성도는 찬양을 하고, 어떤 성도는 대표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설교하는 저만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나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나 설거지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안내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배수로를 파내는 사람이나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자기 은사를 가지고 최선 다해 복음을 전하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해요. 귀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기도 때 조쯤 앉아있는 노모님이 생각이 나죠. 저는 그분 모릅니다. 뒷모습만 봐서 항상. 보통 새벽기도 창제되면 요 대열에 앉거든요, 앞에. 그리고 그 뒤에쯤 앉아 계신 분인데 우리 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부교육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분의 성함을. 근데 머리가 백발이에요. 제가 볼 때 한 8, 90 정도는 되지 않았나, 노모가. 고개가 이렇게 떨려요. 이게 파키신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모르겠는데 고개를 계속 흔드세요. 그런데 하루도 새벽기도를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제가 나올 때는 항상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 8, 90세 된 노모가 고개를 떨릴 수밖에 없는 그 노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그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자리에라도 나와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노모의 역할이 하찮은 겁니까? 그런 섬김들이 있기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큰 교회가. 그럼 섬김은 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는 불편해져야 돼요. 누군가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한 그 일을 한 결정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분이 불편한 자리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 우리가 편리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편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도 수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닮은 행동은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귀한 행동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행동, 나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편리해지도록 만드는 그 행동, 그걸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편함을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한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닮아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 섬김이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고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걸 과거에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베드로가 따라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릴 때 다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빼고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릴 때 다비다 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 쿰 합니다. 리을 하나만 틀려요. 다비다 쿰, 달리다 쿰.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한 그대로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7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부정한 직업인 세리장이, 그 세리장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셔서 머뭅니다. 사람들이 다 욕해도 그걸 베드로가 본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사람들이 멀리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머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에서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자로 행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해요. 그리고 소외된 자가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윌리엄 윌리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권세나 은이나 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공동체는 단 하나의 자원을 갖고 있다. 모든 구조와 장치들을 변화시키되 그것들을 죽음의 구조로부터 생명의 구조로 바꾸는 그 이름을 갖고 있다. 그 단체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는 죽음의 구조로부터 생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행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닮은 모습,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 위로와 큰 기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막힌 것, 허물어진 것, 답답한 것, 갈등, 문제, 분열, 내가 예수님처럼 안 살아서 생긴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했다면 안 생겼을 법할 자초한 고난은 없으십니까? 작은 예수 되어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외된 자가 큰 기쁨과 위로를 얻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 아버지 뜻 이루셨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베드로가 예수님 닮았더니,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주장의 시몬이 어쩌면 뼛속까지 외로움에 파묻혀 있었을 텐데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 왜 자꾸 갈등이 생길까?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자초한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님 안 닮아서 생긴 문제는 아닐까? 낮아지면 되는데, 참으면 되는데, 십자가의 길 가면 되는데, 그러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기쁨을 얻을 텐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용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 닮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했던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그 모습을 베드로가 배워서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 베드로가 살며시 알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뼛속까지 외로움에 파묻혔던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아서 생긴 중풍병은 아닙니까? 예수님 닮지 않아서 생긴 죽음은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인생 속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것 똑같이 배워서 그대로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했네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소유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잘 본받아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들이 치유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원히 죽은 자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위로움에 찌든 자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고 문제가 있는 곳 그 문제를 풀어내는 자 되게 하시고, 수많은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어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